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3장 1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제1부 말세 시대적 징조 18번째 새 시대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문, 잡지, TV, 영화, 소설, 심리학, 이런 철학, 음악, 미술, 대중문화 등의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뉴에이지, 즉 새 시대라는 말입니다. 뉴에이지, 즉 새 시대라는 말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반문화운동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당시 반문화운동은 단지 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도덕, 윤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을 대안으로 찾았는데 유럽의 18, 19세기의 신비주의적인 오컬트와 동양의 힌두교,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이슬람교의 수피의 신비주의, 여기 그 이슬람교의 수피의 신비주의는 마법을 통한 것으로서 주문을 내어는 그러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한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적 오컬트의 원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컬트는 초월적 능력, 주술, 마법, 부적, 강신술, 점성술, 영매 등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반항을 위한 새로운 이름이 새 시대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1970년대에 와서 소위 뉴 에이지라는 용어와 함께 현대적인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 에이지의 현대적인 출발점은 러시아 출신의 여자 강신술사였던 헬레나 블라바츠키로서 1875년 신지학회를 설립했는데 이 신지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신들에게서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블라바츠키 이후에 앨리스 베일리, 마릴린 프로커슨 등이 뉴 에이지 운동을 확산시켰으며 데이빗 스피클리너가 1976년에 그의 책 계시 뉴 에이지의 탄생을 출간하면서 뉴 에이지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도 널리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에 출간된 마릴린 프로커슨의 물병자리의 공모라는 책에서 전 세계가 새 시대, 즉 뉴 에이지를 맞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0년 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50년.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점성술에 따라 지난 2000년까지를 물고기 자리 시대였는데 2000년 말일에 태양의 출근점이 물고기 자리로부터 물병 자리로 바뀐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고기 자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시대였으나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나고 뉴 에이지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성술로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신이라고 여기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성은 무한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개발하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개발이니 영성 개발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 시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영성 개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신문 광고에 보면 영성 개발, 뭐 어디 가면 영성 개발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성 개발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영성 개발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도 목사도 새 시대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에이지 운동가들은 우주와 지구가 에너지와 지각력을 가진 생명체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신념하에 인간과 우주가 하나로 합하게 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 개인의 수행과 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또 우주와 지구 환경을 치유하고 구원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근거하여 심령술과 동양의 신비주의 및 오컬트의 요소들을 활용한 신비적 체험, 영적이고 심리적인 치유와 영성, 그리고 요가, 기수련, 한국의 단학선언과 같은 신체 수련 등을 통한 반기독교적 변화를 추구하며 음악, 미술, 대중문화, 문학 등의 이러한 사상과 행위를 반영하는 뉴에이지 새 시대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가르침은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이교들의 거짓 종교들과 신비체험, 그리고 샤머니즘 등을 수용하여 혼합하고 있는 무서운 운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뉴에이지의 사상이 되면 사탄이 도살이며 이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은요, 한때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된 일시적이고도 우발적인 운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특정 분야와 일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는 교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뉴에이지 운동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항상 군림하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려고 내려온 사탄의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뉴에이지 운동에 속지 말고 경계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7년 700명에 달한 사람들이 람다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각각 $400씩 내고 시애틀 해관을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지 못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밖에서. 표를 산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에 차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맥박이 뛰었고 항월된 듯이 어떤 무언가에 도취된 듯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람다가 등장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의 요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람다는 간증들에게 그들 각자가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일도 악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람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난하면서 모든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냉소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인 루시퍼의 시 안에는 신과 신적 성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다의 이 신비스러운 음성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들은 간증들을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체할 수 있는 웃음을 터뜨리고 어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떤 TV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보내왔으니까 봤습니다. 많이 뒤져봤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소리를 들은 어떤 한 여인은 확신에 차서 람다는 분명히 마지막 때인 세대를 향해 말하는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섰습니다. 새 시대의 뉴에이지는 이미 도달했고 지금 우리는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한 남자는 나는 람다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명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400불씩이나 주고 연설을 듣기 위해 가는 사람들은요,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람다는 대체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이 람다의 메시지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니다. 람다를 추정하는 숫자에 더해가면서 람다를 영적 존재라 부르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람다는요,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한 주부인데 그 부인의 이름은 나이트로서 이 나이트 부인은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를 내는데 이 나이트 부인은 자기가 35,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고대 힌두교도들이 숭배했던 신 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0살 된 한 영이 시애틀에 사는 한 부인을 통해, 즉 나이트 부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많은 거짓된 말들을 뱉어내는 말을 추종하고 영적인 신처럼 대하는 것을 본 아마 크리스찬의 눈에는요, 전적으로 해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 시대 뉴에이지를 따르는 신도들에게는 람다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헤이거 목사인가요? 그분과 한번 보세요.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춤을 추고 무슨 무슨 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요? 그분 기독교에서는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말씀을 잘 전합니다. 어떤데? 헷갈리게 만들었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뉴에이지 신도에 있어서 35,000년 전에 살았던 람다가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기를 이 뉴에이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뉴에이지를 버티는 수백만의 뉴에이지 신도들은요, 정기적으로 마귀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마귀와 교류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리스도와 같은 신과 교류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류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악령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마귀들이 교류하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각기 독립적으로 교제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어떤 교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이것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들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한 개인이 비밀리에 계획하는 음모도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음모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종교가 지닌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뉴에이지 리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지만 이들 모두는 사탄의 충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곳저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 눈으로 떠서 볼 때 이들 각자가 정하는 교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비슷하며 또 그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의 적대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외칩니다. 모든 뉴에이지 신도들은요,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사탄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마귀의 음모에 희생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자신의 음모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 뉴에이지 신도들의 지성과 혼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사탄의 계획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키는 미혹한 마귀들의 철학이요, 종교요, 문화요, 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일 세계의 종교와 단일 세계의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 6월 3일 그래서 6월 5일 사이에 세계 종교 통합을 선포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거의 어떻게 40년, 50년 만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계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이 세워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으로 불리우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예언대로 666이라는 숫자를 갖고 나타나는 이 사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단일 세계 종교와 또 모든 세상의 정부가 하나 되는 단일 세계 정부가
자신의 통치 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이 모든 것을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관찰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뉴에이지 운동은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단일 세계의 종교, 모든 세상의 정부가 한때 뭉치는 단체 단일 세계 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천년 만년 이 지구에서 재미있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히 확고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뉴에이지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없는 세계 정부, 세계 정부, 세계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의 수반인 교황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내리면 땅에다 입술을 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평화를 외칩니다.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들 이제 하도 들어서 알 것이면 밖에 나가면 정말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뉴에이지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 즉 영감으로 기록된 섭리로 보존된 최고 권위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참 진리 안에서 가는 교회가 서는 것을 약하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는요, 뉴에이지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로 통합된 세계 최고의 자리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언어.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교회임이 거의 분명하다는 겁니다. 새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 계획은 이미 완전한 성취를 향해 놀라운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세계의 종교는 이미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종교운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들, 뉴에이지 운동을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뉴에이지 운동의 실상과 그 진취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뉴에이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뉴에이지 운동은요,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입니다. 그들은 동서양의 정신적 화합을 외치고 신비적 체험과 요즘 청년들과 교회에 집중한 뉴에이지 음악과 문학과 철학과 문화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도 침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경계인 것입니다. 지금 뉴에이지 성경의 버젓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NIV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한요, 최근에 성경에서 남성, 여성을 쓴 단어를 중성으로 대체한 투데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게 가르치며 20개 언어로 출간되어 수백만 부가 팔린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서 인용했다는 그 성경이 메시지 성경. 많이들
성경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들, 특별히 미국 교회. 굿뉴스 포로, 뉴에이지 책 등등은 교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피의 구속을 안 가르치고 신성과 부활과 재림, 지옥의 승체 등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으면 그건 이상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요, 많은 구절에서 이런 말들을 삭제, 첨가,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이 책을 NIV나 RSV나 뭐 또 요즘에 우리 침대교에서 가고 이 뭐더라, 그런 책들을 권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서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한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빠지고 더하고 대체된 성경과 그것을 인용하며 책을 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참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해박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아주 이 성경 저 성경 갖다 쓰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하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는 것입니다. 무섭죠?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고 뭐고 신학 뭐 관심 없어요. 왜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예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것과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는 신비적 체험입니다. 동양의 신비적인 입신을 통한 황홀경이라든지 모든 이교도들이 하는 주체할 수 있는 경련과 초월적 명상과 투시력과 요가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법수 우리는 안 합니다. 요즘 TV에도 나오는 죽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다는 강신술 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채널4 이런 데를 보시면 TV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문학과 문화와 음악인데 특히 음악을 통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경배와 찬양 형식의 음악으로 근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동안 많이 상징된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비냐드의 음악, 락 음악, 저희 교회에서 율동을 못합니다. 율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악들 형태 중에는요, 뉴에이지 음악과 관계없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 건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참 건전하네요. 우리도 CCMB 많이 부르고 보니까 이 복음송은 거의 그런 계통이에요.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막 들으면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 뉴스정 교회, 뉴욕에 오스트레일리아 큰 교회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음악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사를 잘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하나님의 의와 성경적 선별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평화와 평안과 합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이 뉴에이지 운동을 저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나 안 하면 다 보니까요. 저 사람 신학이 웃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뉴에이지 세계 종교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참 성경을 갖고 참으로 건전한 생각의 진리의 영을 가진 참 믿음의 성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정을 갖고 싶다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만 쓰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들어가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우리 모두는 믿음을 위해 물러서지 말고 힘껏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겁한 영은, 두려워하는 영을 지닌 사람들은 절대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비겁하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에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즉, 이렇게 개혁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외쳐야 되잖아요.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숨어서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No.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내 손주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단호히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루터처럼 외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에이지 리더들과 그 신도들은 궁극적으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의 제1차 대상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에이지는 정화되어야 할, 즉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참 크리스찬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시킬 사람. 그래서 한별입니다. 저희들 참 크리스찬을 정화해야 할 사람으로서 최초로 정립시킨 사람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정립시킨 사람은요, 일본의 새시대 뉴에이지 운동을 개척한 인물이 메이시우 사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시우 사마는 무신론에서 신도교, 일본의 신도교죠. 거쳐 뉴에이지 철학으로 떠돌아다닌 그는 1931년 그가 45세였을 때 뉴에이지를 위한 신의 계획을 밝혀준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메이시우 사마는 그 계시를 통해 인류가 한 전환적 시기를 거치면서 어둠의 옛 시대로부터 빛의 새 시대인 뉴에이지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적 기간 동안에 뉴에이지 새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저항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비드 뱅글러는 이 뉴에이지 메시아와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다고 지적해서 그 뉴에이지 메시아는 자신이 요한이며 끊임없는 사랑과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근절함으로써, 이 크리스찬들을 없앰으로써 땅을 정화시켜야 하고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뉴에이지 리더들은 이 모든 계획이 이전은 잘 알려졌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숨어서 있습니다.
오컬트들이 다 그래 숨어서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앨리스 베이는요, 숨은 메시아가 말하기를 1975년 이후로 그 계획을 공개적으로 전파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공개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고 책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보지도 않았고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서부터 모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뉴에이지 여목사 테리 콜 위테커는요, TV 사역과 그녀가 저술한 베스트셀러를 통해 국제적 명성과 성공을 얻었는데요. 매지컬 브랜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새 시대인 뉴에이지가 갑작스럽게 희망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날 날이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분, 이제 사탄의 시대, 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시기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사탄이 이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인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참 계획을 완벽하게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우리의 중보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 무목자님 거기서 하게 되면 제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하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목숨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왕 중에 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타실 때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참 계획에서 가장 깊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구원이 모든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것은 인류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엄청난 거짓말인 사탄의 계획 속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원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새 시대 뉴에이지 운동을 통하여 복음적인 교회에 침투하여 성경을 점차 단일 세계 종교에 일치하도록 변개시켰습니다. 말세에 배교한 교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인 666과 사탄의 형상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현대 여권들의 용어들과 교리들의 자국을 계속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얼마나 변개시키고 있습니까, 성경.
BC 20년부터 AD 50년 필로 이후 계속 성경을 시도한 철학자 오리겐으로부터 심령길트 협의회 창설자인 웨스트코트와 다윈 진화론자의 순배자인 홀테일러, 영어 개혁본 RB와 RSV, NIV, TNIV 이런 변개된 성경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리아 역본이요, 비잔틴 원문이요, 다섯빛사론이요, 표준 원문에서 나온 종교개혁 성경들인 루터가 번역한 독일 성경, 그리고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은 뉴에이지 계획 속에 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섭죠?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아닙니다. 이 루시퍼 사탄이 만든 뉴에이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다른 복음과 다른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인간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제공하면서 지구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기만적인 계획은 오늘날 세계에서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그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사탄의 계획이 폐기한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전무후무한 7년간의 참혹한 고통과 공포의 기간을 겪을 것입니다. 대환란 7년 환란 동안 말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평화로운 새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해 하나의 세계의 종교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정치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을 연합해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열등분해 해놨죠. 10왕을 세워서 10나라의 수상을, 대통령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세대는 오랜 기간 동안 분열과 파벌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통합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그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구 찢겨진 교회는 하나됨을 그리워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과 폐허로 얼룩진 이 세상,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평화를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유엔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유엔은 국제교가 바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기구라고 생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9.11 테러 움직임 사건도 유엔의 이름으로 만 나라가 참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엔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탄의 계획, 뉴에이지 운동은 정치, 종교, 사회, 민족, 국가 모든 국면에 침투하여 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결국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배척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섭리로 보좌하는 킹제임스 말씀을 믿는 성도들, 새시대 뉴에이지 도래의 최대 장애의 물로 여겨 배척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희들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은 다 많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비판하고 저것들 옛날 귀신껏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단이라고. 이런 영적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천신값을 쓰이고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대처됨이 없는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흔들림 없이 붙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세상에서 활발히 역사하고 있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순수한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뉴에이지 사상이 만연한 이때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40대, 50대, 60대들 엄청나게 물결을 잃듯이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신학교도 물들어 있고 목사들도 물들어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따라만 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십니다. 이 성경만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한탄스러운 이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남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있겠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저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서 받으러 가는 것도 좋나이다.